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도 보았듯이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을 통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튼튼한 기초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풀어져야 하는 영적 질서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뿌리 내려질 때 믿음의 크기만큼 사랑의 수고가 열려지고 사랑의 수고가 열린 만큼 소망의 인내는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가 튼튼해지기 위해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풀어져야 하는 영적 질서는 믿음의 역사를 깊게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를 깊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 믿음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증하고 말씀을 통해 구원의 능력과 존재됨을 확증하고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며 또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욱 확실하게 알고 온전히 확신함으로 결코 말씀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기초, 신앙의 기초는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사실 모든 교회들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 또한 교회의 기초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있어야 하며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러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반드시 십자가와 복음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가므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뿌리를 깊이 내려가야 합니다. 십자가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묶임들을 풀어내고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악함과 상처, 비진리와 같은 것들을 모두 뽑아내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의로운 존재로서 오직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진리만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 안에 온전한 진리 체계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질서와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루속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복음의 전진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기초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 믿음의 역사, 믿음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역할 당시를 회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록 3주밖에 사역하지 못했지만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기쁘고 복된 소식을 가지고 이들에게 들어갔었던 것이기 때문에 짧은 그 시간도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므로 복음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었고 강력한 믿음이 되었고 또 강력한 믿음의 역사로 드러났습니다. 교회의 기초, 즉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서 온전한 진리 체계를 내 안에 세워가므로 말씀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우리의 인생사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지속적인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 안에 진리 체계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비진리와 세상의 질서, 자기 생각, 자기 경험들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되어 말씀을 통한 믿음의 역사를 가져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절,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난과 능욕을 당하면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으로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승리했다고 외칠 때 말하는 것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라톤의 풀코스가 42.19km잖아요. 이 마라톤의 유래가 과거 아테네와 스파르타 전쟁을 배경으로 유래가 된 것입니다. 당시 아테네가 전쟁으로부터 승리했고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한 병사가 전력 질주하여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승전 소식을 고국에 전하고 결국 죽고 맙니다. 후에 그 병사가 뛴 거리를 재어보니까 그 거리가 42.195km였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물이고 그 무엇보다도 최고의 기쁜 소식이며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사망에서 옮긴 바 되었고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자 또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까지 복음을 정확하게 받고 그 복음을 내 안에 실체화시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장사가 내 장사가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시간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질서로 하나님의 복음의 질서로 그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간사함이라는 것은 오류 또는 잘못된 견해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권면이 간사하지 않다는 것은 즉 복음은 절대로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아무리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시대와 상관없이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그것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언제나 일관성이 있으며 모든 것 가운데 복음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고 그 복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오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복음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말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이건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복음은 여러분에게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수원에서 목회를 저희 목사님께서 하시다가 부천으로
이제 가게 됐잖아요. 그리고 부천에서 이제 목회를 그만두게 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평신도가 돼서 교회를 이제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들의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태어나서 그때까지 들어본 설교라고는 저희 목사님 설교밖에 없었는데 네, 그쵸, 그도 그럴 게 어딜 가겠어요. 네, 그랬는데 이 진리체계가 제 안에 하나도 없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건 아닌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말씀에 맞춰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교회에 맞춰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분명히 읽었는데 말씀에 대한 해석은 전혀 없고 자기 견해와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설교를 하고 세상 속에서의 축복의 목적이 된 이 설교를 하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회를 나오면서 목사님이 저희한테 항상 물어보셨어요. 여기는 어때? 정해야 되니까. 여기는 어떤 것 같아? 여기는 어때? 근데 저희 사모님도 여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고, 저도 그 말에 너무나 동감이 됐었거든요. 당시에 어떤 말씀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이런 건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교회에 충격을 받았고, 당시에는 그래도 저희 목사님도 지금 표현에 의하면 죽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 더 많이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한 교회들만 이렇게 골라가게 하신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은혜죠. 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나라와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절대적 기준이 되어 그 복음의 질서 안에서 일관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부정함이라는 것은 불순한 동기를 뜻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내 유익을 위한 수단이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면 안 됩니다. 복음의 본질을 흩뜨러뜨리면서 말씀을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고 복음을 악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은 반드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므로 온전한 진리 체계와 진리 안에서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오직 생명을 살리는 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 여러분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이제는 내가 받은 그 생명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속임수라는 것은 믿기 또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전통, 세상의 철학과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성도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만일 우리 안에 자꾸만 세상의 지식이나 전통, 철학과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것들은 미끼와도 같아서 우리를 빌미로 우리의 삶을 세상이 원하는 방식의 삶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진리이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오직 진리만을 말하고 진리만을 따르고 진리만을 사랑하고 진리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4절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는 것은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금속을 재련할 때 쓰는 용어로서 금속의 순도를 불로써 시험하여 순수한 물질의 상태를 구분해내는 과정을 도키마조라고 합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담아서 복음을 통해 훈련되어지고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음에 목숨 걸고 복음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도키마조를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것에 오염되지 않고 어떠한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는 온전한 믿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은 사람은 복음을 위탁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즉 여기서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의 관계가 열리는 것은 나의 인생사와 신앙의 모든 과정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어느 정도까지 신뢰의 관계가 열려 있었냐면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26절에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 받은 계명이 없는데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해요. 근데 사도 바울의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돼서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신뢰의 관계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나 또한 상대방을 인정하고 신뢰해 주는 관계입니다. 신뢰하면 생각나는 일화가 있어요. 저희 사모님은 사모님 얘기가 너무 많이 나니까 설교할 때 사모님 얘기만 나면 사모님이 깜짝 놀라서 쳐다봐요. 나쁜 거 아니에요. 일단 나쁜 거 아니고 그리고 제가 항상 우리 사모님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모님이 이제는 변화가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예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본인데, 네. 저희 사모님은 심부름에 대해서는 저를 굉장히 신뢰했어요. 어릴 때. 나쁜 거 아니죠? 그래서 항상 저만 시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기도야, 기도야 나가서, 기도야 여기 가서, 기도야 저기 가서 항상 저만 시키는 거예요. 지금 빨리 해야 돼. 한종이가 나갔으니까. 한 번은 왜 자꾸 나한테만 심부름을 시키냐고. 나도 한종이 나이 땐 내가 했다고. 네, 동생 시키라고 사모님한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사모님이 저희 한종이에게 한종아 그럼 가서 너가 두부 한 모만 사와라. 다 아시죠? 네, 두부 일화. 두부 한 모만 사오라고 이렇게 시켰더니 그 두부를 이렇게 사가지고 오면서 빙글빙글 돌리면서 온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 중력에 의해서 두부가 다 으깨져요. 이렇게 돌리면서 신나서 이렇게 갖고 이렇게 오는데 두부가 형체가 없이 온 거예요. 이제 들어왔는데 형체가 없이 온 거예요. 그 뒤로 다시 기도야. 다시 저만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심부름을 갔어요.
연휴 때와 같이 심부름에 갔는데 그때는 계란과 콜라를 사오라는 거였어요. 계란 한 판 그리고 콜라. 예전에는 계란 한 판을 사면 그 계란에 봉지에 이렇게 신문지 깔고 담아줬던 거 기억하세요? 계란을 사가지고 한 판이 아니었나? 10개였나? 네. 아무튼 계란이랑 콜라를 사가지고 오는데 그때 제가 오다가 그때 저한테 그 롤러 스케이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신이 나서 그걸 신고 갔죠. 그걸 신고 갔는데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계란을 홀랑 다 깨먹은 거예요. 콜라는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져서 충격에 터지고 그래서 비닐봉지에는 콜라가 묻어 잔뜩 찐득찐득해져 있는 하나 있고 또 계란이 줄줄 새면서 그걸 제가 들고 왔는데 엄청 혼났죠. 엄청 혼났는데 그럼 저도 안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또 시키는 거예요. 한종이는 그 뒤부터는 안 시켰는데 한 번 신뢰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엄청난 신뢰 아니에요 이게? 네. 난 다음엔 너가 안 그럴 걸 믿어 하고 또 시키는 거잖아요. 네. 아니에요? 엄청난 신뢰인데 이거 믿고 맡길 수 있는 거. 내가 내 돈을 너에게 줘도 너가 이걸 온전하게 가져올 줄을 내가 믿고 맡긴다 요거잖아요. 한 번 신뢰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그 신뢰는 쉽게 깨지지 않아요. 그 신뢰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신뢰에 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하지만 한번 그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신뢰는 쉽게 깨지지 않는 게 질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믿고 사용하실 수 있는 성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그릇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위탁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쓰임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모양이든 어떠한 쓰임이든 하나님께서 언제든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그 복음을 여러분 안에 온전히 담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다르고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는 다르고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다릅니다. 비록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순간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우리를 인정하게 되는 시간이 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이 세상 가운데 고통 속에 살게 가만히 놔두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의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5절에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의 비위를 맞추면서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고 마음속은 욕심과 욕망이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는 위선적인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바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하나님의 선을 따라 살아갑니다. 6절, 또 복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세상과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고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를 대접해 주지 않아도, 우리를 칭찬해 주지 않아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이 땅에 매이거나 땅의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영광을 구해야 하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도록 복음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복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던 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영광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사 가운데 내 유익과 내 삶의 방식과 내 상황과 사람, 세상의 어떤 흐름,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존경받는 위치에서 사역할 수 있었고 자신의 사도권을 따라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호하고 돌보아주며 그들을 양육했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와 친절함과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복음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는 영혼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만난 지 3주밖에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한 것도 모자라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게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저를 사랑하십니까? 타이밍을 조금 놓친 거죠. 딴 거에 집중하고 있다가 여러분 저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솔직하게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 사랑하십니까? 네.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다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울 만큼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 관계 가운데 정말 만난 지 얼마 안 된 그나마 그래도 만난 지 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함께 막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함께 기쁨을 맛보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내 목숨을 바치고 그것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표현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관계가 형성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기꺼이 아깝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기쁨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만난 지 3주밖에 안 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이 복음의 힘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복음의 생명이고, 이것이 복음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 복음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왔다면 복음을 가진 자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자들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의 모든 공동체는 자꾸만 인간적인 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질서 안에서 지체 간의 관계를 맺어갈 때 이 복음이 주는 놀라운 사랑의 생명력으로 서로가 하나 될 수 있고, 서로가 연합할 수 있고, 서로가 생명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으며, 고되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복음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게, 제가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이 슈퍼에 있으면 좋겠다, 고깃집 했으면 좋겠다, 내가 먹고 싶은 거 지금 거기 사장님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살리셨고, 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제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제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전 이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 제목이에요. 처음에는 부천으로 이사 가니까 저희 집이 항상 어려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천에 이사 가기 직전에는 3층 건물에 목사님이 이렇게 세우셨는데 2층은 교회였고 3층이 집이었어요. 근데 어디서 잘못된 건지 비만 오면 물이 새요. 비랑 같이 내려요. 그러니까 뚝뚝이 아니라 그냥 비가 주르륵 오면 주르륵 새요. 그래서 막 양동이 집에 받아놓고 그 집에서 부천으로 이사를 갔는데 아파트로 간 거예요. 30평대 아파트로. 그 당시에 전동 현관문이 있는 방범이 굉장히 좋은 그런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때 가서야 저랑 동생이랑 각자의 방을 못 썼죠. 침대가 하나라. 누구도 침대를 포기하지 않아서 그때도 방을 같이 썼구나. 근데 방이 하나가 있었어요. 같이 따로 쓰려면 따로 쓸 수 있는 방이. 항상 그렇게 방이 2개였던 집에 살다가 너무 좋았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저희가 수원으로 오게 됐는데 그 집을 팔고 이쪽으로 오니까 집이 40평대로 오게 된 거예요. 송죽동에. 거기도 너무 좋았어요. 그때까진 세차장을 할 때 아직. 근데 이제 세차장을 딱 멈추고 이제 저희가 동신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다시 방이 2개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도 어려워져서,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어려워서 거기를 세주고
더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때는 세차장 고프다. 계속 했으면 그래도 요거 유지했을 텐데 이 넓은 곳에 있다가 확 줄어오니까 이게 체감이 훨씬 크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런 비슷한 환경들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그걸 모르고 지냈었는데 그런 환경에서 확 작아져서 오니까 체감이 확 되는 거예요. 너무 좁고 부대끼고 서로. 저희 집 덩치가 그때, 지금은 제가 그래도 살도 좀 찌고 덩치가 좀 커졌는데 그때 제가 제일 말랐었거든요. 저희 집이 작은 덩치들이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때는 그냥 처음에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신다고 했을 때는 아니라고, 계속 목회하시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막 울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고 이랬는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세차장을 하시면서 그래도 용돈도 조금 생기고 집도 좀 넓고 하니까 그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다시 그랬다가 다시 또 축소되니까 그때가 그립고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 잠깐의 사이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무나 큰 은혜였던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였어요. 비록 작은 집이었지만 그 안에서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느꼈고, 누구보다 뜨겁게 그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삶이 보여져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계속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거룩이라는 것은 바울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자신을 거룩함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분의 거룩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명예, 세상이 줄 수 없는 권세와 능력, 세상이 줄 수 없는 존귀를 받았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신이 받은 그 거룩함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또 옳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의가 아닌 삶을 사도 바울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 그들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그들이 살아가게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또 흠이 없이 행하였다는 것은 복음이 훼손되거나 복음의 영광이 가려지는 어떤 일도 바울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모든 권면과 위로와 경계는 단순한 인간적인 측면의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했고, 그들을 위로했고, 그들을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버지와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바른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복음의 질서 안에서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올바른 영적 질서 안에서 성도들의 삶과 신앙의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어야 하고,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의 틀을 잘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12절, 교회가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해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야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사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며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이고 그분의 결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며 주의 종을 통한 보호와 돌봄과 양육과 권면과 위로와 경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기초를 견고하게 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13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장이 더디거나 혹은 멈춰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말씀이 주는 모든 영광의 유익을 다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14절,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모든 삶의 방식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은 필연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전한 승리를 확신함으로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15절,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종교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도는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고 증거가 되고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잘못된 질서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바꾸는 시간이 반드시 와야 합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꾸고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가던 삶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방식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6절,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교회를 분열시키고 진리를 가로막거나 훼손시키는 영적 흐름들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즉각적인 돌이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분량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올바른 진리 안에 있어야 하며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선포해 주면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살기를 결단합시다.
예, 하나님께도 하나님 제가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